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생산하다라는 의미의 카니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와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과 자랑스러움에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와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이름은 아벨이라고 짓는데 아벨은 숨, 연기, 일시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44편 4절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된 헛것이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말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가인에 비해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이러한 미묘한 갈등과 차별은 그들의 직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벨의 직업인 유목민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소유한 땅이 없었고 그래서 늘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형제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또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갈등과 차별,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왜곡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 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
즉 동물의 제사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곡식의 제사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용하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단순히 그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의 제사가 바로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벨의 믿음은 그의 제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첫 새끼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첫 새끼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첫 새끼, 초태생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을 보면 가인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인은 언제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역전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가인은 시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을 미워하셨다거나 가인을 버리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 가인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는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 결국 가인은 분노와 시기를 이기지 못해 아벨을 죽였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비슷합니다.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범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가인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거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죠. 시기심과 분노로 동생을 죽인 가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범죄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용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가인의 하나님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기 쉽고 그 결과 우리는 자꾸 상대를 옭아매려고 하고 또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사랑받지 못해 아프고 사랑할 줄 몰라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에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기 쉽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 주님의 사랑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